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던 우리 사람 중에 한 분이 식사를 하는 가운데 제가 닭고기를 드시라고 권면합니다. 식사를 잘 못하셔서 기운이 없다고 말하기에 오늘 점심에 나온 이 안동찜닭, 이 닭 요리를 드시라고. 여름에는 이렇게 닭고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양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한 번도 닭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먹는 음식이 닭 요리이니까 한번 드셔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맛있게 먹을 때에는 이 음식이 먹을만 하다는 것을 좀 믿으시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어릴 때 파를 못 먹어서 아주 편식했던 제가 파의 맛이 하도 독하고 내 입맛에 맞지 않아서 파를 골라 먹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닭은 그렇게 맛이 아주 거스리는 맛은 아니기에 한번 드셔보십시오. 근데 저도 닭발은 잘 못 먹습니다. 생긴 게 너무 흉측해서. 이 여자분이 닭의 어떤 그 모양 때문에 그런지 선뜻 고기를 먹지를 못합니다. 기운이 없는 분에게 이 닭 요리는 매우 중요한 보양식이 될 터인데 오랫동안 먹어보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벽이 지금 기운이 없고 먹어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도전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좀 믿으시고 먹어보세요. 한 입만. 근데 결국은 안 먹습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면 처음 먹는 음식이 외국 음식이죠. 그러면 저도 선뜻 손을 내밀기가 그렇지만 저 사람들도 먹는 건데 하고 마음을 열면 그 음식을 제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때도 입에 안 맞으면 또 하나 생각합니다. 북한에 굶주린 사람들 생각하면 난 너무 호식하는구나 하고 나의 마음 높아진 것 또는 내 틀을 깨뜨리려 그런 것도 적용해 봅니다. 한번
틀을 깨뜨리고 도전해 보세요.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이 맛있게 먹지 않습니까? 또 제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을 한번 믿으시고 도전해 보세요. 그런데 그분은 결국은 드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수련회장에 작은 수용장이 있습니다. 계곡물을 받는 곳입니다. 계곡물이 아주 매우 찹니다. 더운 날에도 그 찬물에 선뜻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저도 아무리 더워도 계곡물에 첨벙 들어가질 못합니다. 왜? 선뜻한 그 마음, 그것이 너무 싫어서. 여름에도 좀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버릇이 있어서 찬물에 선뜻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 한 자매가 계곡물만 보면 텀벙하고 뛰어듭니다. 그것을 보면서 참 시원하겠다 하면서도 못 들어갔습니다. 발만 담궜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그렇게 지켜만 보다가 에이,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 냅다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시원합니다. 차가움과 그리고 안 하던 일을 하는 그런 마음의 걸림돌을 한번 깨뜨리고 그 찬물 속에 들어가고 난 후에는 그 시원함이 더 좋은 것을 붙들었습니다. 이제 물만 보면 저도 텀보동하고 뛰어듭니다. 수영장에 그 찬물 속에 더위를 식히면서 한 집사님에게 들어오세요. 얼마나 시원한지요. 발만 담그시려는 모양에 제가 너무 강력하게 권면하니까 텀보동 들어옵니다. 제가 또 하나 더 권면합니다. 집사님, 머리를 물속에 넣어봐야 시원함을 느낍니다. 잠깐 고민하더니 제 말을 믿고 물속에 머리를 푹 담굽니다. 시원하시죠? 진짜 시원하네요. 또 한 분에게 고면합니다. 더운데 물에 한번 풍덩하고 잠기시죠? 됐어요. 하고 발만 담굽니다. 작은 음식의 편식의 습관 깨는 것도 쉽지 않은 게 인간입니다. 더운데도 그 찬 기운 하나, 그렇죠? 그 들어갈 때 그 찬 느낌을 그것이 걸려서 계곡물에 선뜻 들어가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작은 틀 하나도 깨트릴 수 없는 저희들 인간이 뭘 믿는다는 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꼭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들어오세요. 절 믿고 좀 들어오세요. 절 믿고 먹어보세요. 절 믿고 머리에 좀 물을 한번 쫙 머릿속에 담그세요. 제가 먼저 물속에 있었고 제가 먼저 먹으면서 맛있다고 시원하다고 보여주면서 자 믿고 한번 똑같이 해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죽으세요. 그러면 내가 부활의 능력을 줄 겁니다. 날 믿고 이 세상을 버리세요. 하나님 나라를 줄 것입니다. 날 믿고 당신의 생명을 버리세요. 그러면 영생을 줄 겁니다. 믿음에 올리죠. 자, 먹는 것 하나도 작은 이 물의 하나에 도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쥔 것을 다 내어 던지고 주님의 것을 붙들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마지막 장 16장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크고 놀라운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많은 말씀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믿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믿지 않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보면 정상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믿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비정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유로 생각하면 비슷합니다. 제가 원래 구피였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인간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정신병자가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어떻게 구피가 인간이 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이 천지만물, 우리는 이 전통의 한국 문화 속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산신령께서 짠하고 변신해서 예수님으로 나타났다. 이거는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저 우주에 그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우린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지요. 그냥 신령한 능력을 가진 산신령, 이것까지는 왜 그런 게 있어 라고 믿는 이런 무속신앙이나 전통신앙 속에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존재, 신인가 보다, 신성인가 보다까지는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천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가 피조물인 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이건 이해와 그리고 이런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이 십자가에 죽었다. 어떻게 죽는 신이 있냐?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 이것은 믿을 수 없는 것이고, 어떤 것을 믿습니까? 기적을 베푸는 신, 이거는 믿습니다. 병을 고쳐주는 신, 그래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병 고치는 문제와 문제를 해결해주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믿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이해하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줄 때는 잘 믿습니다. 난 닭고기 말고요.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 주시면 먹겠습니다. 그건 믿음은 필요 없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것. 그런데 원하는 것은 해주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믿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얘기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을 엽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니다. 그러니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그 말씀은 여러분 들어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건 난 싫어. 닭고기 나 싫어. 나 차가운 물 들어가는 거 싫어.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죠. 믿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여도 제자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믿음 없는 제자들 정상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죄인들 정상입니다. 죄인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죄인에게 부드러운 마음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러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주님을 부인하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 의의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의의가 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은혜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도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영의 세계를 어떻게 압니까? 알아야 믿는데 그것은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내며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말씀과 그 능력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결국은 죄인입니다. 믿을 수 없고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 결국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짜 죄인이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은혜 주셔야 합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문둥병을 깨끗게 하신 것처럼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셔야 믿어지는 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우리가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내 옛 생명을 버리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 때야 예수로 살리라라는 게 뭔지를 아는 거죠. 왜 세례를 받습니까? 어릴 때 세례 받았습니다. 또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말하는 세례는 십자가의 세례입니다. 종교의 의식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내가 죽고 죽은 자에게 주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를 믿을 때만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하늘의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은 기적을 베풀면서 작은 믿음, 능력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저분이 진짜 자기 이름을 부르며 주 앞에 나온 사람에게 아무 차별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고, 저분은 은혜의 주님이시구나, 능력의 주님이시구나, 그것을 갖게 함으로 진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에요.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이 십자가의 부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오히려 버려야 산다는 것을, 죽어야 산다는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게 하려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을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은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진리를 선포하시며 믿고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것은 교회에서 하는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이 해주시는 전적인 은혜의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어릴 때 세례 받았어요, 나는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요가 아니라 주님이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 내 안에 실존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우리들, 왜? 내가 아는 것만 믿고 내가 경험한 것만 믿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죄인은 여러분 부드럽고 열려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아닌 것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줘야 사랑이라고 하지,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 방법이 아닌 것은 우리는 거절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배고파도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안 먹어요. 아무리 시원해도 나 그 찝찝해요. 이런 자기 감정 하나도 못 버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틀을 자기 부인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나요? 난 진짜 가난합니다. 난 진짜 망했습니다.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
애통한 사람들은 자기 감정보다 진짜 나에게 필요한 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뭐가 믿음인가요? 그런 자에게 값없이 은혜 주시는 주님을 믿는 게 믿음이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는 생명이 없고 나에게는 능력이 없고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어서 이런 탕자와 이런 가치 없는 이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사랑하러 오신, 생명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주님을 믿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배를 합니다. 믿어야 물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어야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다. 세배를 통해서 참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야 우리는 생명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이를 낳아본 사람이 출산이 뭔지 압니다. 이론으로는 애 낳는 건 그런 거야 라고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 수 있지만 경험할 때 생명이 뭔지를 이제 아는 자가 됩니다. 십자가 경험해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오라고 말합니다. 금방 믿어지지 않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하나하나의 과정을 주고 믿음 없는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진짜 하나님이 전적으로 성령으로 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은혜로만 은혜의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 앞에 나아가며 무엇을 원하느냐? 십자가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진짜 예수로 내 믿음이 아닌 주님의 믿음, 내 생명이 아닌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죽고자 하는 자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죽고자 하는 싫습니다. 차가워. 그건 내 입맛이 아니야. 그런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와주세요. 조금만 잘 살게 도와주세요 하는 믿음은 있지만 진짜 주님이 주고자 하신 이 생명, 예수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그런 새로운 삶을 원하느냐? 주님은 그런 사람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먹을 걸 주러 온 게 아니고 병 고쳐 주러 온 게 아니고 생명을 주러 오셨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죄로 죽은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생명입니다. 사랑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애 동안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능력을 베풀지만 너희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주님이 표적을 나타내줍니다. 표적이란 우리가 부산을 갈 때 부산이라는 팻말을 보고 갑니다. 버스를 탈 때 저 버스가 몇 번이고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그 팻말을 봅니다. 버스라고 무조건 타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하나 써있는 표적을 보고 우리가 확인합니다. 저게 몇 번 버스인지 어디로 가는 버스인지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주님이 나타냅니다. 무엇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이것은 하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귀신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은 귀신의 밥입니다. 귀신이 오히려 우리를 갖고 노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신을 쫓아낸다.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심하고 열심히 싸우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없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증거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그 행동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게 표적이죠. 주님이 어린아이를 무릎에 앉히시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 어린아이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봐라. 이 어린아이는 스스로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가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없는 존재죠. 아이가 노래를 잘하면, 오, 쟤는 누구 닮아서 저렇게 노래를 잘해? 아이가 잘생겼네? 누구 닮았어? 말을 잘해도, 어휴, 쟤는 누구 닮아서? 가진 것은 전부 부모에게 받은 것이 어린아이의 특징이죠. 잘못해도 누구 닮아서 저렇게 성질이 났고, 아이는 부모를 나타내는 존재예요. 어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떻게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증거하는 존재지만 어린아이는 자기를 나타낼 수 없는 존재예요. 바로 부모를 나타내는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수성가, 즉 자기 힘으로 사는 존재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능력,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내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것은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바벨탑을 쌓을 때 전부 한 말, 한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허물며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언어를 주고 흩어버립니다.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죄 짓는데 하나가 된, 죄인으로 통일된 이 인간을 흩어냈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새 방언, 물론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할 때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순례객처럼 왔는데, 지금 저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즉 지금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성령으로 은혜를 받더니 한국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이 갔다가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듣는 거죠. 이 일은 이제 단순히 방언을 한다는 은사적인 체험이 아니라 서로 분리되어지고 서로 통하지 않는 인간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주는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한다고 다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똑같이 한국말 하지만 참 마음이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십 년 같이 산 부부도 한 마음 한 뜻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고 선교지를 가보면,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은혜를 나누면 수십 년 같이 산 형제처럼 진짜 통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중국말을 하고 나는 한국말을 합니다. 그들은 러시아말을 하고 나는 한국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은혜로 진짜 통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방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을, 막힌 담이, 막혔던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 오직 예수를 통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방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려는 은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마음 한 뜻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주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우리 말이 통해, 우리 마음이 통해. 이게 참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고 서로 통하게 돼서 하나가 되게 하는 그것이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됨에 부모 자식 간에 남자와 여자, 노인과 부자와 가난 모든 사람이 서로 갈등하며 부딪히는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진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때 그 안에 샬롬, 그것이 표적이 됩니다. 저들은 진짜 사랑하는구나. 저들은 진짜 한 백성이구나. 우린 한 대한민국 안에서도 얼마나 많이 서로 벽을 서로 대적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통하지 않아서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았어. 그 고통을 겪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은혜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그래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결심으로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육적 생명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살고자 하는 생존의 본능을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죽기를 두려워하고 늘 두려워합니다. 염려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늘의 능력, 하늘 생명, 예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세례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망에서 자유케 합니다. 죽어도 좋아.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 자유함을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생명은 죄와 사망을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므로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고 세상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은 저 세상에서 자유를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기게 하는 능력을 주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 저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생명의 빛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표적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물론 일반 은총으로 병원에서 약과 의사를 통해서 병이 고쳐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병 낫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나타냅니다. 이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병든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의사들입니다. 의사의 사명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죽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돈을 위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죄의 종노릇하고 허무한데 헛된 일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심판에 놓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의의 길을 가고 진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하려고 사명을 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표적입니다. 왜 사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예수를 위해서 삽니다. 복음을 전파. 복음, 예수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예수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복음이고,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복음이 됩니다.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를 나타낼 때 저 세상에는 우리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표적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뭔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내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로 삽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셔야만 합니다. 내가 말하면 수다요 헛된 소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면 그건 복음이고 능력이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소유하셨고 나는 이제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삽니다. 출장을 가면 보낸 사장님의 지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셨기에 임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늘 물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때 사장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을 보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시를 받는 겁니다. 거기에 왜 있는가? 주님이 나를 보냈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또 예수를 증거하는 일, 죽은 사람에게 예수를 나타내는 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붙들려 있는 사람에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셔서 귀신을 쫓기 바랍니다. 대적하기 바랍니다. 우리 능력이 아니죠. 주님의 능력입니다. 또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나오도록 세례를 줘야 합니다. 교회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중심을 여러분 잘 들어줘야 합니다.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의 말을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시려고 우리와 친구 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 갈급한 영혼, 저 주님 영혼에 여러분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들과 여러분 하나하나 가까이 가서 그들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도해내야죠. 병든 자가 있다면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표적이 나타나게 하려고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러 오셨고 이 말씀대로 제자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두드립니다. 그리하면 주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 명령을 믿음으로 붙들며 믿음으로 체험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